거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그분도 그 시대에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듣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셔. 이런 말씀을 하고자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태어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 그것도 안식이래. 이거 안 되는 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이라는 꼼짝하지 말라니까. 성전에 살짝 갔다 밥도 안 하고 있는 밥 대표 놓고.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에 에레레도 안 움직여요. 에레레도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환자를 고치셨다. 일을 한 거요. 큰일 하신 거요. 안 된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보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또 옛날이랄까 예수님 초창기에는 성전에 가시더니 아니 이거만 하고 돈 받고 있는 자들 상을 지어보시고 양, 소, 비둘기 여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기도하는 집인데 뭐하느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도 아니 어디서 와가지고 교회 주인 우리를 보려고 저러는 거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 이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진실이야. 정말 내가 간곡히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 진짜다. 정말이다.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하나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고 이따가 따라한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쟤는 왜 저러나 이러지만요.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나 닮은 거, 나쁜 것도 나 닮은 거. 조금씩 아니면 이제 시대도 변한 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아들인 나 예수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비밀이 없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이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까? 뭘 보이실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를 놀랍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33살 된 청년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거야. 놀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엉터리잖아.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것이야. 죽었구나. 우리들의 승리에 아니야. 거꾸로 뒤집었어.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런 일을 내는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보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거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백성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 뭐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아들에게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다 알게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21절에도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다.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많이 살리셨어. 아들도 살렸지. 나사로 살렸잖아요. 등등 여러 사람들 살렸어.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도 하실 거라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슨 메시아냐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나중엔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동일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나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자기하고 동일하다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말을 신성모독 죄를 예수님에게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알고 계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지. 유대인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지. 그 대단하신 하나님 말이야.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에게 심판하게 하셨다.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냐고 너 잘 모르겠지. 너희들. 우리도 오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면 그냥 그래서 공경하잖아요.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유대인에게 너희들의 공경을 받고 있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공경받고 있어. 근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이 아들에게 주므로 아들도 나와 같이 공경을 받게 하려 합니다. 회사가 커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꾸 고난을 넘겨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안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건 내가 좀 해줘. 이건 내가 좀 해줘. 이건 내가 좀 해줘. 능력 있는 CEO는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능력 있는 CEO는 하루에 2-3시간 일하면 충분해. 아니 저 사장님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어딘가에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움직이고요. 하와이에 놀러 가셨는데 하와이에 놀러 가서 그건 놀지 않아. 노는 것이 이거는 공부하는 것이야. 여러분들 그 말이 이해되십니까? 리더는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에 속한 단체 아니 통솔한 단체를 위해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더 큰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가 안 되면 더 커지지 못해요. 사장님은 교회란다. 저기 회사 안 나오시고 뭐 하셨어요? 그 사장님은 지금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어딘가에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더 크다는 방법을 습득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자녀들을 더 멋있게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 필리핀에서, 어디가에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다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여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할 수가 없어. 아니 여기 부장님이 계시는데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 몰라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하고 듣지 않으면, 사장님 안 계시잖아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하고 듣지 않으면은 사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분 잘 순종한다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는 일자십니다. 고객 사람이 그래 돼 있다고. 부장님 말씀 직속상관 말 안 듣는 사람이 사장님 말씀이라 잘 들을 것 같으면서 안 들어요. 듣는 같이 보이죠. 그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속상관을 잘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직속상관을 다스린 자는 그 위에 있는 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직접 자기를 다스리는 자에게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면서 교회는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안 돼! 하고 거부하고 서로 다투고 다툴 수는 있어. 인간이 심이 다르고 성격 다르고 혈액형 다르고 자란 환경 다르고 연령 다르고 또 나라 국적 다르고 이렇습니다. 뭐 같을 수는 없겠죠.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는 어떨 때 모이죠? 아버지 생신 때 모이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큰일 있을 때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이면 또 언니, 누나, 동생 이렇게 하면 또 한 형제가 되어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 고백해도 헛것이다 헛것이야 하나님.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친구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살리시고 등등 많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해도 이 사람들의 이 인심이랄까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인다고 그런 걸로 놀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 얘기지만 믿을 게 없다니까요. 믿을 게 없다니까. 예예. 그랬지. 제가 잊었습니다. 예예. 제가 사진 그렸습니다. 등등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는 상처만 받고 사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이렇다 저렇다 따지면은
인연 끊기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셨죠. 예, 그러셨죠. 이렇게 하고 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먼저 죽어 있고 지금 무덤에 묻힌 자가 있고 또 영으로 죽어서 세상에서 뭐 아무 목적 없이 나는 틀렸다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몸은 살았는데 뭐 영이 죽어가지고 세상에 뭐 판단이 안 되는 이런 삶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당히 살다가 언제 죽겠죠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잘 들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때가 오나니 언제 주실 건데요? 나 이렇게 흔들흔들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 그때가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음성을 주고 계신대요. 아 어제 음성 주셨으면 나 살았는데 어제 못 들었어도 오늘 들으면 돼. 오늘 행여나 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고 집에 가셨다 해도 내일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진작 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안 올 건데 판단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께 내 귀가 열리며 내 가슴이 열리며 듣고 마음에 담아서 행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흔들 하면서 흔들흔들한 거 어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이러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듣고 살아나야 한다고. 지금 오늘 들으면 좋겠어. 오늘 만약에 못 들었다 해도 그 사람 인생은 그러나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일 들어도 돼요. 그러나 오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세월이 화살같이 흘러가는데 오늘 들으면 내 인생이 오늘 변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타까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아까 뭐라 하셨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백성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을 내가 축복해야지 하는 분을 택하셔서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하나님도 못 만났고 맨날 이런 힘든 일만 생기고 오늘은 더 힘들어 하신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복 주시길 원하셔서 나를 잡아 세우시면 나는 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여러분. 다들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락히. 그러나 그래도 빨리 겪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일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살았습니다. 이런 날들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이 와서 저한테 이런 설교하지 마세요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아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지 않으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행함으로 가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지. 근데 내가 정말 그 말을 믿었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깨달았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니? 그 일이 복 받는 길이고 그 일이 네가 사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은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입술만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다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뭐냐고.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아니 돈이 얼마든 난 거기 갈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이것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여기 너희 살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진짜로 알고 진리로 알고 믿고 행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들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뒤로 말씀이 조금 더 주일날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못 가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당당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 생각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생겼다는 것을 보고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몇 번이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을 못 만나면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날 있어. 지금 그분이 잘못했다고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고 누구를 심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내 자신이 심판받는 것도 사람들에게 심판받으면 안 돼.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것인지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온다고? 심판의 부활. 우리가 말하는 심판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선한 일한 사람,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행한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믿은 사람은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그분이 착해요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믿으라고 오늘 내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야 돼요. 어떻게 좋은 세월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로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예수님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가 너를 사랑하셔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선택하셨을 때 뭐하러 선택하셨을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런 계획 가지고 선택하셨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십니다. 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 지내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여기 예수님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봐. 그게 천국이 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합하여서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굳게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푸른 튼튼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내 인생을 하실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인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심할지라도 그것도 주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각하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날 나는 하나님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다녀가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모두 한 분이시라.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야. 그냥 걷는 거야.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천가를 얼굴 너무 좋아하셨는데 얼굴 너무 좋아하셨는데 병이 다 나으신가? 네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았어요? 뭘 드셨어요? 그냥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는데? 몇 시에요? 몇 분요? 아니요 그냥 걸었어요. 우리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걷는 거야.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공하는 비결이고 그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냥 곁에 있었더니 하늘나라의 복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알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감사하시고 무조건 기뻐하시고 무조건 기도하자 쉬지 말고 그래서 우리 호흡처럼 주님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살다가 그날 나를 만나주시는 그날 나를 하늘나라 백성을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픔이 힘들지 않도록 오늘 지금 견디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잠깐 생각나는데요. 이 시간 없지만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감기 내지 뭐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세요. 특별히 김영렬 장로님 씨 예배할 건데 무슨 왔을까 오늘 나를 왜 교회로 못 가고 왜 토요일에 입원을 하겠지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그 입원하고 계신 김영렬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병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기숙 권사님은 너무 아프시다고 저희 기도 요청하셨는데 저 혼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기도 요청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기도해 주세요. 모두가 기도해 주세요. 특별한 요청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의 요청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픈 육신을 치료하셔서 내 아픈 삶을 치료하셔서 내 이 힘든 삶을 주여 하며 한번 부르짖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계획은 많지만 이루시는 분을 용하시라. 하나님 많은 계획이 있다지만 내 몸이 없이 내 육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걸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공통된 기도의 제목은 내 육을 강건하게 하사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사람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계획 가운데 내가 수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여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건강이 있어야 함을 원합니다. 김민여 장로님 오늘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싶었는데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주님 7월 그 청년 예배 나도 가서 감당하게 하는 기대 가지고 지금 속히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분이 속히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김기수 권사님 특별 기도 요청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육을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시름한 이 약한 육신을 마귀에게 삼키지 않는 육이 되고 마귀에 삼키지 않는 우리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시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계면서 주님 어찌하러 이러십니까? 그러나 원망이 될 정도로 격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환경을 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자는 그 귀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